2월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예배는 뭔가 저로서는 굉장히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기대를 했지만 기대 이상으로 더 찬양 인도를 잘해 주셔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찬양팀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보시면은 악기가 있어요. 드럼도 있고 베이스 기타도 있고 일렉 기타도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미 교회 소식과 알림을 통해서 전달해 드렸지만 저와 또 저의 가족들이 3주간 잠시 교회를 비웁니다. 교회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교우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비록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지만 떠난다라는 말에는 생각해 보세요. 6년 넘게 계속 한 번도 비운 적이 없는데 비우려니까 마음이 막 싱숭생숭하고요. 이번 한 주간은 막 야근하면서까지도 어떻게 뭔가를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다라는 염려가 가득 찼고요. 어제 밤까지 아내랑 짐을 싸면서 이걸 왜 간다고 했지라는 후회가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떠난다라는 말에는요,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는데요. 쉼에 대한 기대도 있고요. 그런데 또 남겨두고 오는 것에 대한 염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짐을 싸면서요, 옷가지나 물건보다 먼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늘 사람인데요. 교회를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 교우들의 얼굴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바울의 마지막 인사 한 구절을 말씀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바울도 떠나는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한 말, 그 말이 오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0장 말씀은요,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로 불러서 마지막으로 만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랑 바울의 상황은 조금 다르죠. 근데 바울은 이미 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걸 알고 있었냐? 다시는 이 사람들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어떻게 눈물로 섬겨왔는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고별 설교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문장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소리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자, 바울의 말은요, 이렇게 끝맺지 않습니다. 내가 없으니까 여러분 힘들 겁니다.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가르치고 분부한 바를 지켜 행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요, 사람을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는 대목을 오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목회자로 오래 살아가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교회를 내가 책임지는 곳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우들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목사가 자리에 있어야 안정이 되지, 목사가 기도해줘야 든든하지, 목사가 방향을 잡아줘야지. 여러분, 이 말들은 전부 맞는 말입니다. 목회자의 역할은 분명히 중요해요.
그런데 바울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내 손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사도도 아니고 또 목회자도 아니고 장로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떠나도 잘해라 이런 말 대신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기서 나오는 맡긴다, 부탁한다는 말은요, 그러니까 단순히 맡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 그리스 일상에서 이 표현은 귀한 물건을 안전한 사람에게 맡겨두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여행 중에 재산을 보관하는 걸 말하고요, 또한 법적으로 책임을 이렇게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더 나아가면은요, 더 이상 내가 관리하지 않겠다는 의식적인 포기의 의미를 이 맡겨둔다, 부탁한다는 말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도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에도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자기의 모든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치합니다. 디모데후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잘 지켜줄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어떤 겁니까? 구원, 삶, 미래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즉, 이 부탁이라는 것은요, 감정적인 어떤 부탁이 아니라 소유권 그리고 책임을 공식적으로 넘기는 행위인 거죠. 어찌 보면 자신이 더 이상 통제하지 않겠다는 이 바울의 신앙 고백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쥐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놓아드립니다. 여러분, 최근 교회들과 관련된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참 답답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믿음을 가지고 책도 읽고 그 설교를 많이 들었던 그런 목회자들이 노년에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목회자의 가장 성숙한 태도라고 하면 붙잡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목회자만 그렇던가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성숙한 믿음이란 사람에게 기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는 것임을 믿습니다. 사실 바울이 교회를 하나님께 맡긴 이유는요,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교회를 끝까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성실한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병이 들기도 하고요, 지치기도 하고요, 또 흔들리기도 합니다. 아무리 슈퍼파워를 가진 교우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늙고요, 또 실수도 하고요, 때로는 그릇된 판단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이 깊은 공동체라고 해도요, 갈등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공동체는 여러분의 가정이시겠죠. 그러나 가정에 갈등이 없습니까? 아니요, 갈등이 너무 많죠. 근데 교회들의 역사를 보면은요, 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대부분 외부의 박해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관계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게 아니라 권력 다툼 때문에 무너졌고요, 복음 때문이 아니라 이해관계 때문에 무너졌고요, 은혜가 아니라 서로의 자존심 때문에 공동체는 늘 흔들려 왔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뼈아픈 교훈이 되었는지 우리는 종교개혁의 장면에서 분명히 목도합니다.
중세 말에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맡기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관리하는 창고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죄사함이라는 게 돈으로 거래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전을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이 동전이 이 괴짝에, 헌금 괴짝에 떨어지는 순간 이 소리가 크면 클수록 이 영혼이 연옥에서 튀어오른다. 이런 말이 강단에서 공공연하게 선포됐죠. 이게 바로 면죄부입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개하러 오지 않고요, 교회의 제도와 또 사제에게 의지하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 가보면 교회 어마어마하잖아요. 교회는 점점 커졌는데요, 복음은 작아졌습니다. 건물은 웅장해졌지만 은혜는 가려졌습니다. 그때 마르틴 루터가 외친 말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권위 위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이 새로운 교회를 만들자는 운동이 아니었어요. 교회를 다시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사람이 쥐고 있던 그 교회를 사람의 손에서 떼어내서 다시 하나님 손에 맡기자는 외침이었어요.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전하는 말도 마틴 루터의 외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바울은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를 사람에게 맡기면 언젠가는 그 사람 때문에 무너진다는 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다릅니다. 여러분, 요즘 AI, 피지컬 AI가 나와서 사람은 지치잖아요. 휴식도 해야 되고 또 그래야 되는데 이 AI, 피지컬 AI는 쉬지 않아도 됩니다. 배터리만 충전하면 계속 가동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보다 좋은 분이 계시니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고요, 변덕스럽지도 않으시고요, 관리할 필요도 없고 고칠 필요도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붙잡지 않았어요. 사랑 때문에 내려놓았습니다. 자, 이어서 바울이 말합니다. 32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대요. 여기서 세운다는 말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건축에 사용된 용어인데 무너질 수 있는 것을 안쪽에서 지탱하고 금가기 쉬운 벽을 또 안에서부터 받쳐주는 일을 뜻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세우는 건요, 리더의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어떤 행정 능력도 아니에요. 완벽하게 갖춰준 시스템도 아닙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진다. 그런데요, 바울이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 않죠. 은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매우 중요한데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말씀이다 해가지고 모든 말씀이 다 같은 말씀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명령의 말씀이 아니라 또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경쟁을 부추기는 말씀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불러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도 너는 여전히 내 사람이야, 나의 자녀야, 그렇게 말해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바베트의 만찬을 차려놓고 자격 없는 사람들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그 말씀 말이죠. 여러분, 은혜의 말씀은요, 우리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말씀은요, 우리를 붙잡아서 일으킵니다. 은혜의 말씀은 우리를 막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시 숨쉬게 합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말한 은혜의 말씀, 이 말씀은요 단순히 성경 지식이 아닌 거예요. 그냥 정보 정도가 아니라 존재를 다시 세우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사람을 다시 시작하게 하세요.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모세에게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으로, 엘리야에게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이런 묻는 말씀으로, 베드로에게도 또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은혜의 말씀은 늘 이렇게 다가옵니다. 너는 끝나지 않았어. 너는 여전히 내 사람이야.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단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질 때는 어떤 구조가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대개는 교회가 무너지거나 가정이 파괴될 때는요 대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포기했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은혜의 말씀은 이 무너진 사람의 등을 다시 세워줍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시 서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도 다시 서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전략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연명하고 또 은혜로 자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힘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처로 세우십니다. 세상은 성공으로 공동체를 만들지만 하나님은 찢어진 몸을 나누심으로써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강한 사람들이 모인 집합체가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의 자랑이 아니라 은혜로 겨우 버티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겁니다. 바울이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세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덧붙이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세번역 성경에는 유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 이 말은요 어떤 부동산이나 재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업, 유업 이러면은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삶을 뜻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각자 지파마다 땅을 유업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한 지파, 레위 지파만은 땅 대신에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의 분기시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짜 재산은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통장 잔고나 예산도 아닙니다. 사람의 숫자도 아니고요. 교회의 기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망하지 않는다. 너희는 사라지지 않는다. 너희는 하나님의 미래 안에 있다. 제가 다양한 교회들을 옮겨 다녔었는데 그 중에 한 교회는요 건물을 짓고 빚을 갚지 못해서 법원 경매로 교회가 팔렸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잠시 쉬고 있는 와중에 한 50명의 용역들이 와서 쫓겨났습니다. 모든 교회의 장의자나 모든 것들이 다 밖으로 나오고요. 쫓겨났어요. 마침 쫓겨날 걸 예상하고 임시 거처로 잡아둔 곳이 있었는데 아직 완성이 되기 전이었어요. 때가 딱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2월 초였던 것 같습니다. 아직 찬바람이 몹시 불던 때였는데 난로도 없이 그 공간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공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감동이냐면 유형의 교회는 우리가 이렇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시는구나. 그 예배가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버티게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는 불안정한 현재 위에 서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확실한 하나님의 미래 위에 서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교회의 재정 상황을 보면서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함께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남은 재정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몇 년이나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하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안 쫄리겠어요? 쫄립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욱더 살뜰하게 빈틈없이 운영해야겠습니다, 재정부장님. 그렇죠? 그런데요, 교회라는 곳이 오늘만 버티는 조직은 아니죠. 교회는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서로를 잠시만 돌아보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래를 함께 나누게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 위에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자의 자리는 늘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모세가 보이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교회도 종종 하나님 대신에 사람에게 어떤 안전장치를 걸어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때때로는 지도자를 숨기기도 하십니다.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보내시고,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시고, 예수님도 또한 광야로 보내심을 받으셨죠. 그런데 지도자의 부재는 공동체의 붕괴가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훈련임을 저와 여러분은 지난 몇 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물론 우리 교우들은 별로 흔들림이 없으실 것 같은데 저만 불안한 것 같아요. 바라기는 그것이 불안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근육이 자라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가 없어도요, 우린 목사도 많고요. 사실 목사님도 너무 많고요. 예배는 계속 될 겁니다. 목사가 없어도 기도는 올라갈 거고요. 목사가 없어도 교회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공동체 안에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3주간 자리를 비웁니다. 이 시간을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내려놓는 시간, 교우들을 하나님께 다시 맡기는 시간으로 이해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 사실을 몸으로 고백하는 시간, 또 나만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안식월이 어떤 도망이 아니라, 무책임이 아니라, 교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는 내가 지키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입니다. 바울은 장로들에게 부탁했으니까요, 장로가 없는 우리 교회는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이 마침 맞을 듯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없는 동안 서로를 조금 더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의 예배를 누군가의 책임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또한 기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으로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중심을 절대로 목회자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 자리로 바라봐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삶으로 한 걸음 옮겨보는 게 믿음의 길이죠. 이번 한 주간도 거창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다음의 도전들을 실천해 보십시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하루에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하루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겁니다. 주님, 이 일도 주님께 맡깁니다. 어떤 문제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또 교회의 문제, 또 불안한 내 마음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늘 붙들고 놓지 못하는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건네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문제를 없애는 능력이 아닙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옮겨놓는 용기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은혜의 말씀을 한 사람에게 건네보는 거예요. 어떤 은혜의 말씀이요? 비판 대신에는 위로를, 조언 대신에는 격려를, 침묵 대신에 짧은 한 문장을 건네보는 겁니다.
당신 덕분에 힘이 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 세 가지 인사 중에서 한마디 인사를 건네기 원합니다. 시작!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말은요, 옳은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말은 은혜의 언어입니다. 이번 주 한 사람의 등을 세울 수 있는 한마디를 가지고 한 사람을 세워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목회자가 없는 동안, 담임 목회자가 없는 동안 예배 빠지지 않기, 서로 안부 묻기, 또 할 수 있는 작은 봉사 하나 맡기, 누군가 혼자 있으면 혼자 두지 않기. 이 모든 것들이 다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저나 여러분이 지키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는요, 어느 한 사람의 비전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언제나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버티고 은혜로 자라납니다. 바울이 분명히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기억하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잠시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같은 하나님 속에 있고 같은 은혜 안에 있고 같은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주님께 맡깁니다. 어떤 제도에 맡기지 않고 어떤 시스템에 맡기지 않고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교회를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 주십시오. 그 말씀이, 그 은혜가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다시 들려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사람을 붙들고 상황을 붙들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만을 의지하며 안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도 교회도 미래도 사람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미처 내려놓지 못한 염려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말로는 맡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여전히 붙들고 있던 그 두려움을 주님 앞에 조용히 내려두게 하옵소서. 은혜의 말씀으로 지친 마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흔들린 믿음을 다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주님의 방식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기보다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사람의 자리를 바라기보다 언제나 주님의 자리를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알 수 없는 내일도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겨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불안을 넘어서는 평안이 되게 하시며 서로를 세우는 은혜의 언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